우리가 열심히 달려와서 오늘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길 원하며, 또 우리 각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은사, 회복과 건강, 가정과 생업,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과 교회 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력으로 개신교회의 오늘이 생일날입니다. 교회를 말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말하는데, 천주교회와 개신교회, 개신교회란 말을 다른 말로는 개혁교회라고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천주교회가 아니고 무슨 교회라고요? 개신교회, 개혁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천주교회와 개혁교회, 즉 개신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으로부터 504년 전인 이제 천주교 신부 중에서도 유명하였었던 독일인 마틴 루터 신부가 현직으로 이제 천주교회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주교의 부당함, 성경의 이탈한 잘못됨과 그 다음에 그 모든 타락한 부패상을 보면서 이대로는 아니 되어졌다고 하면서 천주교회가 변화되어져야겠다, 개혁되어지겠다는 것을 그가 이제 결심을 하고서 개혁의 불을 당기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 조항에 달하는 그 천주교회가 개혁되어질 내용을 이제 공표하게 이루게 되었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마틴 루터 신부님이 그 일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은 교황의 무호선, 교황을 마치 하나님과 신격하여서 흠이 없는 그와 같은 분으로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고, 또 구원이 천주교의 전통을 지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와 같은 마틴 루터의 그 개혁 의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비유되는가 하니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였습니다. 결안으로 바위를 치면은 깨지는 건 누가 깨지는 거죠? 바위가 깨지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도 불사하고서 이 내용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 교회개혁의 3대 요지가 무엇인가 하니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그가 주장하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주교의 구원과는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으려면 선행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행.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행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엇을 바치라고요? 이거를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끊임없이 많이 바치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면죄부까지 천주교가 앞장서서 그렇게 전문 사람들을, 경애들을 고용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습니까? 성경만이 유일한 신앙의 법칙이며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오늘의 무엇이 탄생이 되느냐?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탄생을 한 게 된 것이죠. 오래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였었죠. 목사님, 우리가 개신교회 목사인데 천주교회 신부님들이 부럽다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아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래서 깜짝 놀라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천주교회 신부님들은
설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문이 위에서 하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보내진 그 설교문을 가지고 그냥 낭독만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개혁교회 개신교회 목사는 말씀 중심의 예배이기 때문에 설교를 남의 설교를 갖다 할 수도 없고 카피할 수도 없고 이런 설교를 하고 지시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받아서 해야 돼요? 개교회 목사님이 하나님과 1대1로 싸우면서 받은 바 영감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신교회 목사들이 설교만 없으면 목사일 할 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아이고, 권사도 기도만 안 시키면 할 만하고 장로도 기도만 안 시키면 할 만한데 이거 기도도 힘들고 그러다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천주교회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의식 중심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자들은 여기다 뭘 써야 되죠? 하얀 두건을 지금 쓰고 다 같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앉았다 일어났다 무릎 꿇어야 되고 행할 일이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개혁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모든 지상에 있는 개혁교회는 이날을 종교개혁 기념일로 교회 생일로 지키게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개혁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기준으로 믿는 개혁교회에 속하는 것이 정말로 복점의 가장 큰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40절을 중심하여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누가 누구에게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동편 베다니 마을에 사는 마르다의 집을 방문하셔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마르다의 집을 지금 방문하셨습니까? 그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실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지났다고요? 성경은 나흘이 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말씀하셨던 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니 나사로의 무덤에 있는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니 하늘로부터 보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늘에서 지상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늘이 어떤 하늘이죠? 우리가 장차 가서 영원히 살 천국 하늘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천국에서 어떤 존재이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고 말씀했었어요?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창조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태초에 계신 그분을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시며 전능자시며 심판주시며 우리를 조성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는 그분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자시다, 전능자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은 죽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누구를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시면 어떤 인생도 천국에 들어갈 길이 없는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게 한 수단이 무엇이었냐면은 당신의 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면 신으로 오시면은 신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구의 몸으로 오셨다고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누구의 몸에 잉태되셨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되셨다. 그것도 우연하게 오다가도 온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예언하신 그 장소와 때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본래의 모습으로 오시면은 모두가 다 되오리까.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본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 저도 변화산에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셔서 당신의 본래의 모습,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변형이 되어서 그 광채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러하게 되어지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제자가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보고서 기절해 버렸어요. 놀라서 땅에 주저앉아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니 놀라지 말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3명의 제자만 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북쪽 방향으로 이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한 그 바울, 사울이었었던 그가 다메섹 그 밝은 길을 가다가 노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를 보고서 바울이 깜짝 놀라가지고 거기서 고꾸라져가지고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여서 아나의 집에 가서 그 다음에 눈꺼풀이 벗겨지는데 여기서 겉불이 벗겨져 나갔다 오지 말았습니까?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영광의 광채 때문에. 또 누가 예수님 본래의 모습을 봤냐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을 받았던 어린 제자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였었을 때 그 반모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서 형체는 예수님인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예수님인데 그 영광의 광채를 보니까 고꾸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기절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흔들어 깨우시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이 본래의 모습, 천국의 모습, 신의 모습을 가져오면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 모습을 숨기시고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피 흘려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그 무덤 앞에 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활의 주님을 보고서도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겁니다.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과학이 할 수 있나요? 의학이 할 수 있나요? 부활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무덤에 갔었을 때 무덤의 문이 돌로 닫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하셨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38절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문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무엇이 난다? 냄새가 난다. 예수님 여기 오셔서도 내 동생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있다는 말도 듣지도 못했지만은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또 무슨 말인가 하니 예수님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집 나사로의 무덤에 돌무덤에 와 주신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시니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공연한 수고, 헛수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신대. 마르다가 예수의 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놀래가지고 무덤의 문을 하인들에게 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케 하시는 능력은 나사로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차 누구의 부활을 예표한 것이라고요? 나의 부활, 우리 모두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 누구 부활이에요? 예, 우리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우리 부활. 기독교의 힘이 뭐냐? 부활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나의 부활의 예표인 것입니다. 나사로의 돌 무덤의 문이 열렸습니다. 열린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구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저는 나사로의 돌 무덤을 들어가 본 사람이라 그랬죠. 요즘에는 예루살렘 아무리 가봐도 그 돌 무덤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유는 30년 전부터는 붕괴에 이미 있어서 그 문을 다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 이전에 내가 한 35, 6년 전에 거기 갔었기 때문에 그때는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서 거길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 무덤의 깊이가 몇 층, 지하 몇 층이라고요? 나선형으로 돌고 내려가는데 지하 3층인데 2층, 지하 2층까지 내려가다가 내가 현기증이 나서 마지막 바닥까지는 내려가지 못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미 드린 줄 압니다.
그 무덤에서 죽어 시체가 됐던 나사로의 몸은 이미 살이 썩어서 무엇이 진동한다고 그랬죠? 살 썩은 냄새. 이거 살 썩는 냄새가 고약한 거죠. 누가 뭐래도 다시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 썩은 몸을 누가 살리셨죠?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지 나흘 되어진 그 썩은 몸을 살리실 때 살리신 도구가 무엇이었나요? 불로초를 끓여가지고 죽은 시체 갖다 뿌렸나요? 아니면은 뭐 요즘에 좋은 현대의학 기술로다가 그냥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 수술실에 올려놓고서 썩은 살을 도려내고 다른 사람 살 갖다 붙였나요? 요즘에 뭐 이식들도 많이 하는데 이식해서 살리셨나요? 그랬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도구가 뭐예요? 무슨 말씀이었죠?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마술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영생수를 뿌리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 분이라고요? 우리 교동문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천지와 만물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신 거예요. 있으라 하심에 있는 겁니다. 종류대로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다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졌는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데 예수님이 그 소요된 시간이 한 달이었나요? 일주일이었나요? 몇 시간 걸렸어요? 5분 걸렸나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난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굳어진 혈관, 썩어진 혈관, 그 모든 것들이 세포들이 순식간에 다 살아났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평생 동안 지었던 죄도 단번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순식간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우연찮게 들었는데 아니 일주일 전에 기도한 거 똑같은 내용을 또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내용을 또 기도하더라고요. 그때 지었던 죄 또 용서해 달라고 또 용서. 아니 예수님께서 그때 처음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는데 자기는 매일 그걸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의 가책을 받았는지.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기도 들으면 열받아요. 아니 다 용서해 주는데 뭘 또 용서해 달라고. 다른 기도를 해야지. 그거 기사다기 맞는 거예요. 기사다기. 예수님께서 다 용서했으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기도하지 말고 다른 기도예요. 죄의 나라 의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는 나사로의 무덤에는 예루살렘에 온 많은 유대인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야 나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말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엉엉 오면서 나사로가 그 나선형 3층 돌계단 그 수십 개를 올라올 때 묶어놓은 몸이니까 팔다리를 묶어놨고 얼굴도 다 뒤집어 씌워놨으니까
그 나올 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용을 쓰면서 그냥 낑낑대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걸 보고 풀어놓으라 그랬어요. 얼굴도 풀어놓고 손발 묶인 것도 다 풀어놓고. 그 이스라엘 장례제도가 한국하고 비슷한 게 죽은 사람 묶어놓는 게 우리하고 비슷하고 얼굴에 갖다 씌우는 것도 비슷하고 다 풀어놓으라. 나사로의 그 몸에서 묶여진 세마포를 다 벗겨낼 때 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세마포에 무엇이 묻어있죠? 몸에서 살이 썩어 흘러내렸었던 그 노란 물들, 그 다음에 피까지도 다 쏟아져서 냄새나는 것들이 얼마나 참 보기 흉측한 것들이 다 풀려나가지 않겠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은 개인의 무덤이라 했어요? 가족 무덤이라 했어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개인 무덤이 아니라 가족 무덤이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와라!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수백 명이 나올 수도 있고 수십 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구의 이름만 부르셨다고? 나사로의 이름만 부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2주 전에 송영우 목사님 여기에서 설교하실 때 무엇이 이력서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죠. 네. 천국 갈 때도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가지 그 생명록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요? 없으면 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름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중요하냐? 나의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언제든지 사건을 보면은요, 같은 사건인데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은 것을 다 아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을 보고서 정말로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시다, 그렇게 인정하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은 또 반대의 사람이 있었는 거예요. 그 반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 일을 하는가 하니 바리새인들,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 가서 급히 고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상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장로들, 모든 권세자들을 다 칭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니? 큰일 났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 누구 때문에 큰일 났다? 예수님 때문에 큰일 났다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사람도 살렸고 나면서 소경되어진 사람의 눈도 뜨게 하시니 이제 누구도 예수를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유대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조상 대대로 지켜오던 율법과 유대교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고소한 내용이 48절인데 만일 저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을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니.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누려왔던 부귀와 영화가 다 없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그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6.25 때 북한에서 잘 살던 분들이
어떻게 됐어요? 공산당이 들어오니까 다 빼앗겨가지고 우리 김문혁 권사님도 그 평양에 부모님들이 많은 자손들 다 빼앗겨가지고 일로 쫓겨왔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예수당이 들어와가지고 다 쫓겨나게 됐다.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이렇게 딱 양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유대인보다 더 강박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고 나사로의 부활이 믿어지게 하셨고 나의 부활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게 내 지식과 경험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다윗의 뿌리 다윗의 자손 예수 목자이신 어린 양 진실한 증인 일곱 금초대를